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2026년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창세기 21장까지 묵상하고 부활절 이후 5월까지 창세기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란 그 말은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고 그거 뜻은 기원, 근원, 그리고 또 세대, 혹은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히라버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책이 그 창세기이고, 그리고 책의 제목답게 그 내용들을 아주 적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창세기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성경 전체와 교회 역사는 다 같이 모세라고 입을 모아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공적으로 모세의 저작권을 믿고 또 주장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저술했기에 원 독자는 자연스럽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책이 창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어떻게 묵상하는지 관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시작의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을 네 가지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결국 그 죄악이 가득한 인류를 심판하신 홍수의 사건과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쌓아 올린 바벨탑과 도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흩으신, 그래서 나라가 생성된 그 흩어짐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세상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셨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시작과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을 돕는 시선은 두 번째 키워드는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보는 창조는 정리되어지고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본연의 자리에 있는 그 모습들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채워가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정리에 사역을 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것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을 나누시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이제 채우시는데 빛과 어둠을 나눈 그 자리에
광명체를 두십니다. 바로 해, 달, 열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나누시는 그곳에 물고기와 새를 채워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드러난 땅 위에 동물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처럼 창조는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인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 하나님은 그것들을 원래대로 돌리시는 일들을 창세기에 기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죄는 창조로 인해 제자리에 있던 것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족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라고 불리는 이 족보는 창세기에 모두 13번 나옵니다. 1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 10번은 이것은 무엇 무엇의 족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족보를 나열하거나 한 인물 중심의 실제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이 톨레도트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톨레도트와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의 톨레도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일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라인을 보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언약과 복입니다. 바로 약속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공식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도적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신실한 사역이고 공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은 언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후손과 땅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인데 약속은 모세 오경을 성취되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언약에는 그 간극을 메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인류를 복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복된 상태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시는 게 바로 구속의 목표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이 구속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리와 시대 중심으로 창세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시기는 약 기원전 2000 BC, 기원전 2090년경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 지역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기는 약 2000, 2090년부터 1890년대까지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배경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 BC, 1890년부터 1800년대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묵상한다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